참 좋은 날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그리고 20절과 21절입니다. 검정색 글씨를 제가 읽겠습니다. 빨간색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2016년 7월 달에 보도된 바 있는데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신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리서치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에 꼴찌였습니다. OECD 평균이 88%,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정도가 기댈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72.4%, 한 10명 중에 3사람 정도는 기댈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관계망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포함해서 이 국가 안에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지금 관계 해체를 겪고 있고 또 관계의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삼중사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학교를 지었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교회를 지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다음 고치시고 뭘 했어요?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마음에 드는 병원, 정말 괜찮은 병원이다 하는 병원들은 다 누가 지었어요? 처음에 시작을 선교사님들이 와서 출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삼중사역, 예수님의 삼중사역의 동기가 중요해요. 그 사역에 가장 힘이 되는 동력,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근원에는 뭐가 있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헬라어 원어적인 걸로 말하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해요. 스프랑크니조마이. 다시 말하면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영어에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 마음을 함께하고 동정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스프랑크니조마이가 사실은 컴패션으로 연결돼서 영어로 간 건데 이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유,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불쌍하다. 아유, 저 사람들 가족관계를 보니까 불쌍하다. 아이고 참 어떻게 하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는요 제대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아유, 저 사람 안 됐다. 혀 몇 번 차고 지나가면 그 사람이 더 처량하고 더 괴로울 뿐이에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스프랑크니조마이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실 때, 이 삼종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중심에는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애간장이 끊어진. 애간장이 뭐예요? 창자 애자잖아요. 창자가 실제로요 끊어지죠. 자기 새끼를 잃었을 때, 자기 자식을 잃었을 때 부모들이 창자가 실제로 끊어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죽어요. 애가 뜻하지 않게 사망을 겪었을 때 애간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새끼가 죽으면 죽는 동물들이 있어요. 애간장이 끊어져요.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져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남의 사건, 남의 문제, 남의 어려움, 남의 고통, 남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스프랑크니조마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일하시게 됐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게 됐고, 그 일 통해서 병든 자가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내어 쫓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그 동기의 준비,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일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 안 되는데 일을 하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미련한 사람이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기다가 뭘 해야 되는데 저기다가 한다고. 여기다가 뭘 해야 되는데 저기다가 한다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저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자기더러 설거지 하라고 그랬나? 설거지 한답시고는 기름을 다 묻혀놨어. 네? 온 사방에. 그럼 화가 나는 거죠, 주부가. 왜 당신 손대지 말을 걸 했어? 설거지도 못하면서. 물어보고 하지. 살림살이를 다 망가뜨려 놓고 말이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 하나님의 사역의 연계성, 연결성 속에서 우리가 그 연장선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영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를 오늘 하면 잘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잘 못하고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 사역에 담겨있는 마음을 잘 담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사역하는 교회는 잘하는 교회, 그렇게 못하는 교회는 못하는 교회예요. 그게 아무리 번드르르하게 뭐 이것저것 시설을 갖춰놨어도 그렇고, 뭐 초라하게 했어도 마찬가지고,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 그리고 그것을 얼만큼 지탱하고 연장하고 있는가, 그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님의 긍휼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이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가늠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의 16절 첫 절에 검정색 글씨로 나와 있죠.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은 다분히 죄악된 세상입니다. 어두움의 영역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세상을 언급할 때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죄악된 세상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암담하고 어둡고 부정적이고 죄악되면 어떻게 해요? 싫어하죠. 불편해합니다. 같이 있고 싶지 않죠.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대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이처럼 사랑했다. 자,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뭘까? 성경이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에 14절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민수기 21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민수기 21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죠. 그걸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출애굽 사건. 근데 출애굽 사건을 하면서 하나님이 오는 동안에 그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끌고 가다 보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또 고기도 좀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또 목도 마를 거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에 그렇게 하소연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사막이고 광야인데 도대체 어디서 밥을 구하겠어요? 근데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가지고 그거를 걷어들여서 빵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땡긴다 그러니까 하늘에 그냥 메추라기 떼가 갑자기 하늘을 덮더니 흙구름처럼 먹구름처럼 덮더니 메추라기 떼가 떨어져요. 막 그리고 잡기도 힘든 메추라기가 떨어져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구워서 또 먹고, 고기를 먹었죠. 목마르다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탁 치면은 어때요? 거기서 샘이 터져가지고는 그 많은 사람이 다 먹을 만한,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이게 입증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먹을 정도면은 얼마나 이 시내가 커야겠어요? 샘이 얼마나 크게 터져야겠어요? 지금도 가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가면 그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엄청나게 희한한 바위가 갈라져 있고 가위에 갈라진 사이에 샘이 흘러가지고 시내가 이렇게 터져서 그 수많은 사람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흐름, 흔적들, 지금은 안 나오지만 과거에 샘이 흘렀고 시내가 흘렀던 그 흔적을 찾아내는 게 고고학적으로. 말씀이 진짜구나. 야, 이게 이런 게 있네. 어떻게 사막에 이런 게 있지? 그런 것들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오도록 이렇게 이끌고 가셨는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거든요. 원망해요. 이것저것 불평할 것들을 찾아가지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악된 세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 가지면은 불평 안 할 것 같죠? 다 가지면 다 가졌다고 불평해요. 너무 지루하다. 그게 뭐예요? 부자병이잖아요. 예? 그래서 300km로 달려보는 거 아니에요. 야, 난 집이 10채라도 지금 만족함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짓 다 해도 왜 내가 안 채워지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의 영적인 공간에 항상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본질적인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와서 주님 앞에 머물 수 있고 그분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아, 난 만난 사람 맞다, 알 수 있어요. 남이 있을 때, 남이 모였을 때 와서 앉아 있는 거 가지고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다 신용은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척. 목사도 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주님하고 단독자로서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깊은 것까지 다 토해낼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만난 분 맞아요. 근데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을 의심하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광야에서 오는 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사실은 모세 지도자한테 원망했죠. 아론한테 원망했죠. 그런데 그 원망이 누구에게 본질적으로는 다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화나면 무섭습니다. 괜히 강단에서 맨날 하나님 좋은 분이고 긍휼이 많고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여러분이 한쪽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짓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경외하는 지도자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는 가장이 있는 게 중요해요. 영적 가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 단속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지가 불필요한 일로 나서거나 가지 않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세를 향한 원망을 한 것이 아니다. 나를 향한 원망을 한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버려요. 하나님이 해석을 해버려요. 해설을 한다고, 그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광야에 불뱀을 풀어놓는 거야. 어디서 뱀이 나타난 거예요? 그 뱀이 사람을 다 물어가지고 독이 다 생긴 거죠. 죽게 생긴 거예요. 불뱀에 독이 퍼져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과
죄 짓는 백성들 사이에 서서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다 백성들 다 죽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세우는 거예요. 나 좀 말려다오. 여러분, 말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기도 중보하는 거는 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방법을 주죠. 하나님은 무조건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든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거니까 그거를 가서 말해라. 백성들한테.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외쳐라. 그러면 지가 죽을 정도니까 죽기 전에 살려고 어떻게 해요? 기어 나올 거 아니에요. 기어 나와서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도 고집 피우고, 놋뱀을 본다고 어떻게 살아? 지금 내가 불뱀한테 물렸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어디 있어? 그리고선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죠. 그냥 죽는 거예요. 놋뱀이 뭡니까? 여러분, 뱀은 어떤 거예요? 죄의 원흉이죠. 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모습을 알잖아요. 사탄. 죄의 원흉이에요. 그리고 놋은 뭘까요? 놋이라는 것은 저주와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놋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 그것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놋뱀을 들어서 살렸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들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장대 위에 들려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들여다보고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저주받은 십자가에 심판을 당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들은 산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 이처럼이 뭐예요? 저주의 십자가에 놋뱀처럼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쳐다보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예수님을 내어놓은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제 아들하고 바꿀 마음은 없어요. 죄송해요. 제 아들하고 바꿀 마음은 없습니다. 첫째든 둘째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치킨을 아무리 좋아해도 여러분이 1억 마리 치킨하고 여러분 자녀를 바꾸겠습니까? 1억이 너무 적어요? 한 100억 마리 치킨하고 바꾸시겠어요? 평생을 드실 수 있을 텐데, 모든 사람과 함께. 안 바꾸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바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머리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뭐로, 어떤 논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비시키거나 해석할 수 있겠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까지도 당신의 아들을 다루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멸망당해서 마땅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사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사랑은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망극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멸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쫓겨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타락해서 방탕해가지고 죄를 짓고 범죄를 해가지고 가족들과 가문의 수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친족들마다 삼촌이든 뭐 외할아버지든 그때 그렇게 뭐든지 감싸주고 여러분 편들어주고 돈 없으면 돈 꿔주고 다 했던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는 나를 아는 척하지 마. 나한테 전화하지 마, 임마. 왜 전화하고 그러는 거야? 너 한 짓이 있잖아. 끊어, 임마.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됐다면 어떻겠어요? 멸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삶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름이 거명되는데 고라, 다단, 아비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산채로 스올에 빠지는 것을 언급하는데 이 단어, 멸망하다, 망하다,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한번 볼까요? 스올은 여기서 지옥이죠. 민수기 16장입니다. 32절, 33절. 제가 32절 읽을게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네, 이 망하니라 할 때 멸망하다라는 단어,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얘기죠. 제자로 택함 받았지만 멸망의 자식이 된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바로 이런 심판을 받고 말았죠. 자기 스스로가 그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멸망이 아니고 뭐래요? 영생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멸망이 아닙니다. 뭐예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안 받아들여요. 항상 조건이 붙은 사랑만 받아들여요. 네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지. 너 공부 10등 안에 드니까 아빠가 용돈 주는 거야. 너 말이야, 너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이런 조건이 붙은 사랑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많이 접하거든요. 자네가 여기까지 영업을 달성을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당신 자네 승진도 보장해주고 내가 자네 사랑하잖아. 뭐예요? 조건이 붙은 상사의 사랑이에요. 이런 것에 계속 압박을 받는 게 오늘 사회, 한국 사회는 더 하죠. 다른 나라보다 좀 더 그래요. 더 심각해요. 그게 행복지수가 다른 나라에 밀리는 거예요. 덴마크는 뭐 해야 될 목적이 없대요. 와, 이건 아주 충격이었어요. 뭐 꼭 해야 될 일을 강요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그거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별로 없대요. 하다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한대요. 그럼 그 사람들 불성실하냐? 전혀 안 그래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요. 그런데 그거 묶여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년 걱정, 내후년 걱정, 10년 걱정까지 다 끌어다 놓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 걱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미래 걱정을 나도 다 가져와서 여기 걱정해야지.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미래, 앞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만해. 그 걱정 그냥 놔두고 걔가 그냥 거기 놀게 내버려 두고 오늘 해야 될 일만 해. 그렇게 제가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정말 그게 필요해요. 심판은요, 이중적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심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날에 또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심판은 그런 면에서 현재적 심판이 있고 미래적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오늘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예수님의 의는 내게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구원의 완성은 언제 돼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시는 심판하시는 그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심판하시는 그날, 그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도 현재적 구원이 있고
종말론적인 구원, 미래적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이중성, 심판의 이중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성경에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예수님이 불편한 거죠. 자기가 어둠이기 때문에. 뭐가 어두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무지를 갖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상징되는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다르고 사랑하는 게 다르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여러분이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함께 배워야 돼요. 부부는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좋습니다. 부부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같이 추구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고 약간의 싸움이 있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돼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건 필요하지만 여러분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해요. 진리 대신에 무지를, 거룩 대신에 죄를 더 사랑합니다.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뭘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 어째서 그런 걸까요?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할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기를 꺼립니다. 이유는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래요. 자기 행위는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누가 드러나요?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자기가 밤새도록 물고기가 안 잡혔는데 시키는 대로 던졌더니 그물에서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야 신난다, 물고기 내가 원 없이 잡았다, 그리고 기록 세웠다, 이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뭘 깨달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저분은 어부도 아닌데, 그런 순간에 뭐가 순간적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 죄가 드러났구나. 그래서 뭐 감사 인사 뭐 축제 이런 거 안 하고 뭐예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불편한 고통의 시간이 찾아와요.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것이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 내가 빛 가운데 안 불편한, 편안한, 어디서나 안전한, 구원이 보장된, 심판으로부터 제외된, 면제된, 그런 영생이 약속된 그런 인생에 대해서 초대받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조명을 밝게 비춰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쁜 행동을 막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 보면 불이 굉장히 밝아요.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수고하셔서 불을 더 밝혔어요. 밖에도. 이제는 저 입구에 CCTV도 달았어요. 바깥에 아침교회 그 홍보물 막 빛도 팍 나와요. 그 다음에 뭐 간판도 화내요. 교회 앞에서 뭐 이상한 짓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횟수가 줄었어요. 왜? 빛 가운데서 어둠의 일을 하기 불편한 거예요. 참 좋은 효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악한 행위가 공공연하게 드러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 죄는 드러나고 이 사람 죄는 드러나지만 내 죄는 안 드러날 거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 세뇌시키고 얘기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너는 안 걸릴 거야. 걸리기 전에 그만두면 돼. 거기까지만 죄 지으면 돼. 그러고서는 이제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은 바보스럽게도 자신이 지은 그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버리죠.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좋아합니다. 자기 주관과 탐심과 정욕을 채우려는데 마음이 더 급해요. 자신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불편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다가가자니 자기가 드러날까 봐 안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르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중심적인 삶을
놔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맛있는 사탕을 보면서 굉장히 예쁘고 맛있고 색깔도 좋고 한번 빨아보고 싶잖아요. 근데 한번 빨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빨은 썩고 치약과 칫솔은 없고 엄마는 먹지 말라고 하고 나는 땡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빨리 얘기해 줘야 돼요. 그 갈등의 시간을 오래 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따라해서 보세요. 죄는 단호해야 된다. 네. 그래서 갈등이 없어야 돼요. 단호하게. 그게 여러 가지 원리에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못하게 하는 거는 끝까지 못하게 해요. 제가 만약에 내뱉었죠. 이리 와. 그랬으면 끝까지 와야 돼. 안 오면 안 돼. 반드시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을 수시로 안 하죠. 아주 특별할 때만 해야 돼요. 꼭 와야 될 때만 불러야 돼요. 걔도 동의가 되고 저도 동의가 되고 모든 사람이 동의될 만한 상황에만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지만 말했을 때는 내던졌을 때는 끝까지 그것을 끌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을 때는 자꾸 그런 명령어를 자꾸 사용하면 안 돼요. 남발하면 안 돼요. 권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빨리 처리해 줘야 돼요. 빨리. 갈등이 너무 오래 끌지 않게. 예를 들어서 애를 보는데 엄마가 애를 봐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엄마 얼굴을 보이면서 애를 보면 잘 볼 수 있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봅니다. 엄마 얼굴이 비치는 것 같으면 싹 돌려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엄마 얼굴 안 보면 볼 수 있어요. 웬만한 엄마, 웬만한 그 친분 관계가 있으면 애를 봐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엄마를 보여주면서 야 이리 와봐 그러면 애를 울리자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띄어놔야 될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떼야 돼요. 특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형제님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단호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지킬 수 있고 여러분 신앙도 지킬 수 있어요. 단호함이 부족하다 대가를 크게 지불할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일본 문화에 대하여 쓴 책이 있어요.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책인데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문화 인류학에서 죄의식의 문화, 수치의 문화를 구별해 주는데 이렇게 구별해요. 여기서 이 책에서 죄의식의 문화와 수치의 문화를 이렇게 구별하죠. 일본, 중국, 한국 같은 동양 문화에서는 수치심이 일탈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에 억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심이 유발돼서 일탈 행위를 안 하는 거죠. 반면에 서양 문화에서는 그 기능을 뭐가 하냐면 죄의식이 합니다. 죄의식. 수치의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의 따돌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게 되고, 죄의식의 문화에서는 인격적인 신이나 보응의 법칙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안 하게 돼요. 수치는 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는 문화에서 주로 작동합니다. 수치의 문화에서 수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가 필요할까요? 인간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공동체가 매우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문화권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동질적인 이념, 친밀한 인간관계 가운데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질서 유지가 어렵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 같은 때에 굶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시골 같은 데서는요 대문도 없잖아요. 그런데 털어요, 안 털어요? 안 털어요. 왜 그럴까요? 친밀한 인간관계와 그 다음에 동질적인 관계 안에서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 저놈의 자식 저거 네 집 아들이야, 저거 아주 못돼 처먹었어, 쟤네 집안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은 더 곤란해지고 더 수치스럽고 집안의 망신이고 대대로 느껴지고 찍히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이 유발되면서 그것들을 단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회 안의 관계가 오늘날에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사촌 잘 만납니까? 팔촌하고 안부 전합니까? 16천 모임 안에 모임 갔습니까? 다 끊어졌죠. 대부분 관계가 해체되고 아직 남아있는 집안이 몇 집안 있는 걸로 아는데 드물죠. 관계가 해체되고 관계 두기가 일상화되어 있는 지금, 그래서 거리감이 멀어져 있고 익명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 문화가 적용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해를 끼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촌 형이야. 요즘에 그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 봤는데 보니까 사촌 형이야. 죄 짓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경찰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얼굴은 그다지 힘이 없는 수치의 문화에서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수치의 문화에서 쉽게 부정직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 경찰로 남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영생을 주기 위해 이곳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중세 시대에는요, 그때 베드로 성당 하나 짓겠다고 로마 카톨릭 사제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동전이 괴짝 속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연옥에서 뛰어오른다, 이따위 얘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면죄부를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반면에 소설가 정연희 작가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책에 보면요, 이 책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청년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맹씨예요. 맹의순. 이 사람은 정말 완전히 다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삶으로 그것을 보여준 그런 모범과 같은 인물인데요, 이분이, 맹의순이 6.25 전쟁, 한국 전쟁 당시에 피난길에서 인민군으로 이 사람이 오해를 받아요. 오인받아가지고 억울하게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병든 포로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27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실존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친구들과 포로 수용소 환자들의 증언 편지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지금은 나이가 80이 넘으신 이 정연희 작가에 의해서 1983년, 오래됐죠?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 1983년 소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책으로 출간됐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주인공 맹의수는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오인받아서 그 인민군으로 오인받아서 포로 수용소에 가 있는데 친구들이 이 사람을 구출해내려고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증언들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원 보증을 통해서. 근데 이렇게 맹의순이 친구들한테 편지를 했어요. 내 본심을 말하면 내가 괜히 위선 떠는 것처럼 들리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나는 여기 포로 수용소가 참 좋다. 무엇보다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참 많다. 내가 그 어른과 같다는 말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이런 기도가 있다.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어찌 천국을 즐기겠습니까? 주여, 저주받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어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지옥으로 보내어 고통받는 저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물론 이곳은 지옥이 아닐세. 나를 필요로 하는 이곳에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네. 아니, 저 철조망 밖 삶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네. 그러니 나를 그만 놔두게. 여기서 이분들을 섬기도록. 여러분, 1951년 8월 달 전쟁 중에 포로 수용소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친구들이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석방이 확실되니까 맹의순이 이렇게 이제 자신의 마음을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은요, 조선 신학교를 다니고 남대문 교회 전도사로 섬겼던 분이에요. 그런데 억울함과 분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택했어요. 고통은 인간의 존재를 뚜렷하게 만드는 듯하죠. 전쟁에서 다리가 끊기고 팔이 잘리고 눈을 잃어버린 이들이 포로가 돼 갇힌 곳, 그들은 전쟁의 포로가 아니라 고통에 묶여있는 포로였고 공포에 갇혀있는 포로였으며 슬픔과 외로움에 감금당한 포로였다는 것을 맹의수는 깨닫고 밤마다 흐느끼면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시편 23편을 읽어주면서 간호를 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손을 놀리네. 더러는 두꺼운 패드를 갈아대고 피고름이 흐르는 것을 닦아내며 저리고 아파하는 부분을 주무르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몸을 놀려 순종하는 것뿐일세. 한 사람 한 사람 순서가 바뀔 때마다 소독약으로 정성껏 손을 닦아내고 어느 때는 따뜻한 물로 낯을 씻어주고 소리내어 기도하면 주르르 몇 줄기 눈물을 쏟던 끝에 혼건히 잠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네. 1950년 7월에 한국군과 유엔군이 지금의 부산경찰청 자리에 포로 수용소를 설치했지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포로들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제도, 저도 이제 그 포로 수용소를 옆으로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마는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를 만들죠. 이후 부산의 포로들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단계적으로 이송됐고, 맹의 수는 1950년 9월부터 1952년 8월 부산 거제리 포로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석방을 하루 앞둔 8월 11일 날 과로로 숨졌습니다. 그는 일과 후에 자유롭게 병사 천막을 다니면서 전도하고요, 예배를 드리는 병동 천막 신방을 했습니다. 나중에 포로들을 돌보다가 나중에 중공군 포로들 중에 환자들까지 돌봤는데요, 그 사람들 증언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맹전도사가 느낀 것을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의 잠든 모습을 굽어보면 나는 눈물을 흘리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인하며 모든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솟는 눈물이라네. 참혹한 눈물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비참을 당신의 눈물로 씻기시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이 깨달음의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나는 계속 울면서 일을 하게 된다네. 부산 거제리 포로 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들은 맹의순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생은 새벽 1시, 2시면 늘 병동에 오셨습니다. 초저녁에 치료와 간병을 맡았던 사람들도 모두 물러나고 가고 나서 중환자들이 심하고 무거운 고통에 시달리는 그 시간에 선생은 고통을 다스리는 천사로 우리들 앞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하늘에서 보낸 천사였습니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다 봉독하신 뒤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다 그의 얼굴을 보며 그 말씀을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생은 마지막 환자들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먼 곳을 바라보시던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전쟁이라는 비극, 억울하게 포로 수용소에 갇힌 분노,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수고, 그다지 별로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조차도 맹의순 형제, 맹의순 전도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외치면서 고백하면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응답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이분을 순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삶은 그가 믿는 바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위성, 숙제, 해야 되는 의무,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와 있는지,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할 때 우리는 일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낸다,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일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합시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저와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셔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의 고백으로 그 감사 인사를, 감사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전받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바른 길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영생 주시는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찬송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새롭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이 사회와 국가를 섬겨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아침교회 공동체의 아침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영생 주시는 사랑을 받은 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맹의순 전도사 하나님 그 일을 기억합니다. 그와 같이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으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저희들의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